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베드로후서 제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13일자 말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셨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단계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사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천사를 우리가 인정하기도 현대의 이성적 판단, 현대의 합리적 판단 가지고는, 경험적 판단 가지고는 천사의 존재 자체도 시인하기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천사 중에 범죄한 천사들이 있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죄한 천사들이란 정보도 처리하기 쉽지 않은데 더 나가서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그럽니다. 이것을 무적행이라고 부르죠. 없을 무자 바닥저자, 바닥이 없는 굴, 어두운 구덩이, 여기에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시는데 범죄한 천사 모두를 가두신 게 아니고 일부를 남기셔서 이 지구의 역사가 운영되어지는데 하나님 경륜 가운데 버려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인간의 합리적인 어떤 논증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라는 영적 피조물이 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옥의 무적행에 갇혀 있고 얼마간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을 거론하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베드로가 거론한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셨다 그럽니다. 이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죄악 가운데서도 성적인 죄악, 정욕의 문제가 컸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기인 여자들도 있었던 것 같이 보이고 그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동성애도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고통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의로운 롯이 고통당했다 그럽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거론하고 있는 것은 경건치 못한 자들, 음란한 행실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천사들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주제는 정욕에 관한 것인데요. 더러운 정욕, 그 중에서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그랬을 때 이것은 성적인 정욕에 관한 것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욕이 조금 더 나가보면 인생들이 사로잡히는 정욕은 물욕입니다. 소유욕, 돈에 대한 욕심, 이것도 정욕에 속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명예욕, 이런 것이 크게 대표적인 더러운 정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완장 차는 거 좋아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무엇과 관계되냐 하면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멸망할 이단,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뭐냐 하면 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산다 하면서 그들이 펼치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은 무슨 성욕이라든지 물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이기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건너뜁니다마는 우리나라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부흥회가 유행했어요. 부흥사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흥사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항상 어디서든지 그 성적인 문제,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죠. 그 목사님이 그 부흥회 가셨을 때 여자들이 오히려 부흥사들한테 달라붙고 하는 것을 내쫓느라고 힘드셨다, 그런 간증까지 있을 정도니까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요소들이 있는 중에 그 대표적으로 부흥사들이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 일을 이제 버리고 그래서 들통이 나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를 합리화하고 하는데, 그러므로 영성, 영분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막 은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뭐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뭐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등등 하는데 뒷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무슨 성적인 스캔들이 성추문이 뒤따라 붙는데 그거를 두려워하고 떨고 물리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응당 뒤따라가듯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 중직자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로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적인 타락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그건 영성이 다른 겁니다. 영분별을 할 때 그건 천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천사의 영, 즉 마귀 권세에 속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천사의 영을 분별하는 일이 참 크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디 갈 것이냐? 그 천사의 영은 지옥 갈 것이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놓았다. 오늘날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중독이라든지 성추문이라든지 그런 거 일으키는 것을 교회 안에서 마땅히 물리치고 나아가려고 하면 성도들이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운동 좋아하면 안 됩니다. 능력 나타나는 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찬양운동을 막 하는 그 무슨 복음성가 가수 뭐 이런 사람들 거기에 성춤은 많이 나타나요. 그 다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천사가 역사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냐 천사냐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냐 마귀냐를 분별하는 영분별이 성도들한테 중요하고 그것은 메시지를 보면 아는데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떠는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흐르고 있느냐 말씀 중에 흐르고 있느냐로 성도들은 잘 가늠해 봐야 합니다. 능력을 앞세우는 것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천사를 거론하면서 그 정욕을 더러운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맥락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구주 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 성령을 따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부복하며 또한 겸비한 자들로 주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분별에 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과 동행하여 전진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